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결국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하려면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의 메시지가 내 안에 자리 잡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건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 오픈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어떻게 제대로 주워 먹느냐예요. 그리고 어떻게 제대로 소화시키느냐. 그러니까 알약 같은 경우에도 흡수율이 다르잖아요. 약은 먹어도 흡수율이 다르잖아요. 하나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흡수하느냐에 따라 내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주를 위해서 노래하는 부분들이지만 또 그 찬양은 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그 내 신앙 고백이 내 속에서 나오지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럼 내 안에 아버지 생명이 가득해야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귀신을 대적할 때 자꾸 외적으로만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포할 때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하고요. 또 내 안에 내 영혼을 위해서 선포하는 거하고 약간 의미가 달라요. 약간 의미가. 이 만물의 주인도 이 세상 임금을 향해서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내 안에 주인도 주님이라고 내가 선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이 생명으로 가득해야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온전하게 생명이 가득해야 내가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라고 하면 제가 그 아라비아에 오래 머물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광야에 오래 머물러야 된다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예. 예를 들면 내가 다름을 받는 거하고요. 내가 주를 추구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름을 받아야 주를 추구하게 돼요. 주를 추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뤄주시는 거예요. 사역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세요. 그리고 다루심으로 사역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루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를 추구하는 법을 배우고 사역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루심만 받고 사역자가 되니까 능력만 받고 사역자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이적과 표적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데가 광야예요. 하나님은 이적과 표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으셨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적과 표적을 이끌지는 않으셨어요. 광야보다 엄청나게 그 수가 적죠. 그래서 분명하게 다루심을 받는 곳에서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했다고요. 그건 다루심이에요. 우리 혼이 깨지라고. 알겠죠? 깨진 혼 안에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를 갈망해야 됩니다. 주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그때부터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광야만 지나면 가나안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왜요? 다름만 받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해되세요? 주님 아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분을 추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대부분 다 가나안 땅에서 타락합니다. 가나안 땅이 믿음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랬으면 가나안 땅에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는요. 주님만 추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우리 혼을 깨뜨리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요. 사람들이 귀신만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내 안이 굉장히 편해지잖아요. 개운하거든요.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평화가 임합니다. 제가 처음 그걸 접했던 시기가 23살 때였어요. 그 뭣도 모르고 책이 참 탁월한 책인데 안방 속의 돼지떼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때 23살 때 그걸 읽고 한번 해봐야지. 그때 무서워갖고 그냥 그 밤에 보통 왜 제가 그런지 봐. 밤 12시 막 넘어 그 책을 읽었는데 그때 처음 뭐 귀신 쫓아내고 뭐 하니까 무섭잖아요. 옛날에 그 사탄셀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세계를 좀 알려고. 20 몇 살 땐가 24살 땐가 다시 읽는데 자정에 읽었어요. 자정에. 그냥 찌릿찌릿하면서 그냥 뾰족뾰족 쓰면서까지 읽으면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리 아내 17살 때 쫓아냈어요. 그랬는데 정말 편안하대. 열흘간은. 며칠간요? 열흘간. 제가 매일매일 하긴 했습니다. 매일매일. 유지를 안 되니까 그 편안함이 딱 열흘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완벽하게는 돌아가진 않았지만 옛날로 돌아가는 그 편안함이 사라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죠? 며칠인지 모르고. 예. 근데 그 안에 쫓아만 내고 생명을 채우지 않아서 그러세요. 소재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비어 있으니까 다시 7 귀신 되는 그 귀신 데리고 들어가 버려서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다루심만 받으면 그렇게 돼요. 다루심만 받으면. 다루심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루심을 받아서 내 본성을 깨달았다면 그 안에 생명을 집어넣어서 그 가나안이라는 현실 세계예요. 가나안. 지금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나안이에요. 알겠습니까? 애굽의 세상이 아니라 가나안이 세상이라고요. 진짜 세상.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약속도 있지만 이 땅에서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것도 뭐라고? 이제는 능동적으로. 광야에서는 이삭과 표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피부적으로 느꼈는데 가나안 땅에서 못 느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꼭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누구를 추구하는 거예요? 주를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다루심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안에 생명을 채우는 그 시간들이 분명하게 필요해요. 그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있었던 아라비아입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법을.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추구하고 얼마나 주를 사모했어요. 그 계시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배워서 알았나요? 아니에요. 아라비아에서 알았어요. 아라비아에서. 광야랑 다른 차원입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해석할지. 충분히 사도 바울은 그 아라비아에서 그분 본성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가나안 땅에서 주를 추구하는 법을 배우세요. 아멘. 거기서 주를 놓치지 않는 법을 충분히 배우십시오. 그 안에 생명을 채우는 법을 충분히 배우십시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직분을 주시든 은사를 주시든 그래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충분히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기만성이라는 얘기가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오히려 득이 될 때가 더욱더 많아요. 그냥 우리가 순종 안에서 시간만 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하게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켜 주는 거죠. 요셉은 애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요셉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광야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가나안에서 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가나안에서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그곳에서 그것이 광야가 되고 그것이 가나안이 돼서 충분히 훈련받고 충분히 다름을 받고 충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사용하셔야 된다고. 아멘? 나누지 마시고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어진 그 메시지, 주어진 그 사명, 그것을 그냥 묵묵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아버지 때를 기다립니다라고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인생의 광야를 자꾸 부각시키지 마세요. 제가 광야 찬양을 잘 안 한다고 그죠? 사실 찬양이라기보다도요. 광야만 부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변화돼서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것을 노래하는 것도 찬양이 아니거든요. 그분의 그분 되심을 노래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사실 엄밀히 따져서는 그분의 일하심을 하는 것도 찬양으로 따지면 사실은 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그분 자신을 노래하는 게 진짜 찬양이거든요. 아멘? 그분이 일을 하셨든 하지 않았든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든 도움을 주지 않았든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래서 순수하게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게 정말 찬양. 그분의 일하심이 아닌 그분 자신을 노래하는 게 그게 정말 찬송이고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가사들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섞어서 사용하는 것뿐인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그거 아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찬양도요. 흥얼흥얼 거릴 때도 그 찬양도 내가 영적인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부르는 노래들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찬양은 달라요. 근데 신앙 고백이고 그분을 순수하게 노래하는 것 분명히 다른 부분이에요. 엄밀히 따져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곡을 선택하거나 찬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찬양의 흐름 가는 부분들도요. 사실은 이거를 내가 경험해야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경험해야.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다 배워왔었어요.
같이 몸소. 옛날에 그 경배 찬양 아십니까? 한참 대단했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제 스승과 같이 배워왔어요. 같이 느끼고 같이 이럴 때 기름 부음이 차단되는지, 이럴 때 흘러가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때 왜 막혔는지, 그러지 않은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노래만 부른다고, 악기만 부른다고, 우리가 부르는 게 다 찬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그러려고 애쓰는 것 뿐이죠.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아닌지 가짜인지 진짜지를 내가 발견하고 싶지 않은데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저도 놀라는 거지,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실제로. 좀 몰랐으니까 나도. 제 스승이 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알았어요.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사역하면 안 돼요. 가나안에서 충분히 검증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애굽, 광야, 가나안 그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넜으니까 훈련받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누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을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우리 안에 잘못된 사상, 내 안에 있는 어떤 나만의 어떤 연약함들, 어둠들이 있잖아요. 이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시고 알고 기도해야 돼요. 알고 주를 추구해야 돼요. 그럼 함부로 판단이 안 되죠. 함부로. 일단 내 안을 살펴보기 시작해요. 내 안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뭔가 이상하다, 뭔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라고 알려줄 때 그게 올바른 자세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조금 느끼면 우리는 먼저 외부적으로 발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저도 그렇고 그런 유혹을 다 느껴요. 뭔가를 깨달은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거든요. 우리의 본성들이 그래요. 그럼 오래가지 않아요. 분명하게 미혹이 와요. 여러분. 제가 어느 분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자꾸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 가짜니까 듣지 마라. 근데 결국은 그 음성 듣고 떠나가더라고. 왜요? 목회자의 말보다 본인이 듣는 음성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여자는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주를 추구하고 어떤 자세와 태도 가운데 주를 추구할 때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내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탐욕스럽고 여전히 내가 가진 것 있는 그 상태에서 음성이 들리는 건 정말 미혹이 돼요. 근데 그렇게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스승이 많아져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요? 왜 많아질까요? 자기를 위해서 많아지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려고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유명한 사람들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도받으려.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디 좀 뭔가 은사적으로 역사 뭔가 나타나는 교회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받으려고 와요. 옛날에 저에게도 목사님 이러고 싶은데 이러면 어떡하고 저러고 싶은데 저러면 어떡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 무당이에요? 내가 그랬다고. 제가 예수 무당입니까? 네, 그 본성이 깨치지 않는 한 주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자세가 얼마나 잘못됐어요. 예언을 받아도 될 일도 아니에요. 됐다가 너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망해요, 망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자세, 태도로 그분을 추구하는가를 항상 살펴봐야 돼. 나 사심 믿는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내가 정말 주를 추구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자꾸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을 하기려고 하는가? 음성이 안 들려도 정말 충성스럽게 그분을 원하는가? 이해하시죠? 그래야만 살아남아요. 그래야만. 마지막 때는 미혹이 더욱더 많을 거라고. 미혹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뭐라고요? 미혹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능력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지금은 진리의 시대예요. 진리. 내 안에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 진리 대신 그분을 쫓아가기를 원하는가. 그 진리가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는가. 알겠습니까?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능력과 표적으로 속게 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서 어떤 태도로 말씀드렸잖아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열매를 내가 어떻게 맺어야 되지 생각 안 해.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알겠어요? 관점이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혹하지 않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주를 추구해야 되는 거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사대교회에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예요. 죽은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
우리는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성도들을. 그건 목회자의 사명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교회에도 분명히 주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4대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4대 교회 같은 교회를 할지라도, 알겠습니까? 흰옷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희박하지만 혹 내가 4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동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를 알기에. 어디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박하지만 그만큼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단해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요, 아무리 홍수가 나도, 그렇죠? 무너지지 않잖아요. 네, 그거예요. 네, 내가 주를 아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서 들었기 때문에 뿌리가 약한 겁니다. 알겠어요? 왜요? 100% 주의 음성이라고요? 아니에요. 은사적으로 들을 음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은사적으로 들려요. 원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혼의 위대함이에요. 우리 혼의. 그래서 제가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들린다, 주를 추구하면. 알겠죠? 진득하게 주를 추구하면 뭐한다? 들린다. 듣지 말라 그래도 말씀하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간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야 될 때 그것이 우리가 듣게끔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일상을 주를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 돼요. 그 음성을. 그럼 엘리사는 엘리야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당연히 엘리사를 기름 부었는데 알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행동 보면 참 어떤 면에서 스승으로서 제자를 함부로 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여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죠. 열왕기하 2장 2절 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길갈에서 베델에서 즉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죠. 근데 봐요.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요. 내가 길갈에 있어서 베델로 갈 거니까 너는 베델에 머물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엘리사는 듣고 싶지 않은 음성이에요. 듣고 싶지 않은 음성이잖아요. 순종이냐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듣고 싶지 않은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사의 태도,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는 태도. 어떤 의미로 얘기한지 아시겠어요? 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또 봐봐요. 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는 이 얘기를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한 거. 그냥 같이 따라다니고 싶은데. 이 음성을 들을 때마다 또 뭐라고요? 통일하게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똑같은 대풀이 얘기해. 또 뭐라 그래? 6절.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6절이에요. 또 세 번째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음성이 들렸어요. 누구의 음성? 듣고 싶지 않는 엘리야의 음성. 엘리사에게는. 알겠죠? 진심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말 자체가 테스트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여기 있으라라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여러분 이 음성이 엘리야의 진짜 마음일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나를 테스트하나? 테스트하지 않나? 엘리사는 그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셔도 나는 당신과 함께 있겠다고 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 안 하셔도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알겠습니까? 말씀하시든 말씀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기도는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다. 그건 이론적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잖아. 네? 기도 응답에서 예스, 노, 그 다음에 침묵. 그렇게 기도를 정리하니까 실제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기도가 아닌 게. 기도는요, 그냥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기도의 진짜 질이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다윗은 주의 얼굴만 구했잖아요. 다윗은 주의 얼굴만 구하다가 주님이 뭐 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그 감동대로 기도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 대적을 향해서도, 내 원수를 향해서도. 알겠습니까? 아멘?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이것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누구 맹세한 내가 당신 떠나지 아니하겠네. 이게 동일한 얘기죠.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성경 저자는 이에 두 사람이 뭐라고요? 동행했다고요. 이제는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엘리사는 이걸 원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반응이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성경은 이제서야 뭐라고요? 동행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요. 또 봐요. 11절 하니까. 그 전에 엘리사가 이제는 뭐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갑절에는 요구하죠.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11절이 사실 더 중요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대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다. 뭐가 중요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뭐라고요? 말하더니, 말하고 있는데 불수레와 불말대 두 사람을 갈라놓은 거예요. 서로 대화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뭐라고요? 불수레와 불말대를 갈라놨다고. 자, 지금 앞에 처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게 대화가 아니잖아. 여러분 이걸 대화라고 생각하세요? 에? 야, 너 가. 아니, 나 여기 있을 거야. 너 가. 여기 있을 거야. 아니, 너 머물러. 나는 갈게. 아니야, 따라갈게요. 머물러. 갈게. 아니, 따라갈게. 이거를 계속 되풀이하는 게 대화라고 생각하냐고. 뭔지 알겠죠? 대화인데 이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엘리사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알겠죠? 근데 드디어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면 뭐예요? 말을 해요.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가 된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하시죠? 이게 음성이라고요. 이게 음성.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전에는 어색한 대화죠. 이제는 뭐였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하고 자연스럽게. 이게 주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아멘? 뭔가를 자꾸 우리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속는 거라고요. 그냥 그분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안 들리지, 처음에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옆에 있구나. 얘기 안 해도 같이 있는 거죠. 같이 동행하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엄마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엄마가 애기에게 아이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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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한다는 단어를 아이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흡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크면 사랑이란 단어도 알아? 또 다른 단어도 알아? 다른 표현법도 배워야 안 배워? 배우기 시작하죠. 그걸 갖다가 뭐 한다? 진짜 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음성을 이해했다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장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고 들리기도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갈망하라고요. 때가 되면 들리니까. 때가 되면. 알겠죠? 들리지 않아도 내가 주를 갈망하기에 그분은 함께 있어요. 왜요? 엘리사처럼 아니 나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대화가 어색해도 여전히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는 뭐 하고 있어요? 여행을 가고 있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다 엘리야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죠. 엘리사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 단계 더 동행하는 법을 배워서 더욱더 친밀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지는 사이까지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사역을 맡기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여러분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동일하게 누구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혼으로 그분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 신앙을 알잖아요. 그래서 동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라고요?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와 우리들이 교통하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래 내가 이제는 네가 나의 사역자가 됐어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역을 독립적으로 맡기시고 떠나갔다는 얘기는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역을 우리 독립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맡기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사라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라진 것처럼. 그러나서 제자들이 성령의 힘에 입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죠. 그런 것들처럼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역은. 첫 출발은 주님만을 추구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테스트하겠죠. 진짜 저를 추구하는지 추구하지 않는지. 엘리야가 엘리사를 테스트한 것처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그래 내가 네 믿음을 알아. 그걸 말씀하시면서 뭐 하는 거죠? 동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믿음이 있음을 알면서 뭐 하는 거죠? 그래 내 안에 있는 모든 능력,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랑,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전해줄 거야. 그러면서 주님은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사역자로 사역을 맡기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순수하게 주를 갈망하시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단계로 분명하게 이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분명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아시겠죠? 마지막 때는 다 그런 사역자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나서도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또 다시 엘리사도 누구예요? 주님의 품으로 떠나갑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가지면서 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보이죠. 그 이름과 그 사역이 동일해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알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다 꼭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 추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알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 이유는 그분을 본받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떠나면 안 되고요.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엘리사처럼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주를 떠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추구하는 그런 영혼이 되겠습니다. 때가 되면 동행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주님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엘리사처럼 사용하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그 사랑을 아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갈망하겠습니다. 그럼 사역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분을 갈망하는 게 우선이에요. 갈망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은 100% 사용하십니다. 주를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주님만 갈망하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추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주님과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대화를 나누며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놓칠 때 그것이 가장 큰 손실이며
가장 큰 죄악임을 깨닫고 오직 세상에서 어떤 위협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갈망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 시대를 이겨나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드는 데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하는 이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주님 앞에 늘 상달되기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